사무엘상 16장 13절부터 14절에서 주님의 영이 늘 함께한 다윗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은 두 번에 걸쳐서 불순종한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것이 1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그래요. 그날부터 계속. 사울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주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아주 요란하게 임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10장 10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종과 함께 산에 이르자 예언자의 무리가 그를 맞아 주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사울이 그들과 함께 춤을 추며 소리를 지르며 예언을 하였다. 이전부터 그를 알던 모든 사람이 보니 사울이 과연 예언자들과 함께 그렇게 예언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울이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여러분, 주님의 영이 세차게 내렸고 사울에게 내렸고 또 사울은 예언자들과 함께 춤을 추며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언을 하였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트나베입니다. 하트나베. 이 하트나베라는 단어가 이제 나바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나바. 이 나바라는 말은요, 물이 끓다 그런 뜻이에요. 물이 끓다. 또 말이 막 나오다 그런 뜻입니다. 예언자나 시인들이 어떤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신의 계시 아래서, 신의 영감 아래서 말을 막 쏟아내는 그러한 모습을 나바라는 그 동사로 표현을 했고요. 또 나바라는 동사에서 나비라는 말, 이 선지자, 예언자라는 뜻하는 나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에는 사울이 예언자들과 함께 춤을 추며 소리를 질렀다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말은 이 나바라는 단어에서 아마 추론된 번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제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예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주님의 영이 세차게 임하자 사울도 이제 선지자처럼 황홀경에 빠져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이제 막 쏟아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전부터 그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사울을 보고 놀랍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사울이 예언자가 되었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사울이 예전에도 그랬다면, 예전에도 믿음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면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뭐 그냥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사울이 전에는 믿음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기에 사울이 예언자들과 함께 황홀경에 빠져서 흥얼거리는 모습을 보고 사울이 예언자가 되었는가 라고 이제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사울의 경우처럼 믿음이 없어도, 믿음에 관심이 없어도 주님의 영이 임하면 누구나 예언자처럼 될 수 있습니다. 자, 사울에게 주님의 영이 임한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반면에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할 때에는 조금 상황이 달랐습니다. 예언자 무리도 없었고 오직 다윗의 아버지와 형제들만 함께 있었습니다. 또 다윗이 주님의 영이 임했을 때 황홀경에 빠져서 예언하는 모습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주님의 영을 받은 사건은 아주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자,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윗과 사울 사이에 주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윗에게 임한 주님의 영은 다윗이 죽어서 왕위를 내려놓을 때까지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서는 중간에 주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16절 13절 후반절에 보면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그래요. 그날부터 계속 죽을 때까지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언자나 왕이나 제사장 같이 아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특정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주신 사역을 완수하라고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것은 아주 일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좀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주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 시대 때 성령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9절에 보시면,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자, 모든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의 차이는,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영을 부어주셨지만 신약 시대에는 모든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누굽니까?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아들, 딸, 남녀의 성별 차이가 없습니다.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자, 예언을 하거나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표현입니다. 자,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노인이나 젊은이나 받을 것이고, 또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자, 그때가 되면, 주님이 정한 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즉 신분이 종이라도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But in the New Testament times it is different. The Lord said this in the book of Joel, chapter 2, verse 28-29.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10일이 지난 오순절에 이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물론 장소는 분명치 않아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는지 성전에 있었는지 분명치 않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장소보다 중요한 것이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 2장 28절 9절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구약 시대에는 달랐습니다. 주님의 영은 사울에게 임했다가 사울이 불순종하자 사울을 떠났습니다.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특이하게도 다윗에게 임한 주님의 영은 다윗을 떠나지 않고 다윗 위에 계속해서 머물렀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비유하자면요, 사울은 구약 시대에 역사하셨던 성령을 예표하고 있고, 다윗은 신약 시대에 역사하셨던 성령을 예표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구약 시대에 살았으나 성령은 신약 시대처럼 다윗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은혜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입니다. 지금은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스스로 물러나지는 않으십니다. 성령은 성도가 죄를 짓고 정말 아주 회개하기를 거절한다면, 그러면 그때서야 성령이 소멸된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 성령이 스스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짓고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성령이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소멸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불이 꺼진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소멸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의 불순종으로 주님의 영이 떠난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6장 14절을 가시면 사울에게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주님의 영이 떠난 사울 왕에게서 악한 영이 임했습니다. 그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낸 영이 악하다라고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보낸 영이 악하다, 이게 신학적으로 좀 말이 안 되죠. 왜 그래요? 주님은 선하신데 선하신 주님이 어떻게 악한 영을 보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악한 영을 사울에게 보냈다는 말을 신학적으로 이해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보면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영이, 이 거룩한 영이 성령이고 또 주님이 보낸 영이 악한 영이 사탄이라고 해석이 된다면 이게 선과 악이 다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영이라도 주님이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주관 아래 있죠.
그래서 악한 영이라도 주님이 통제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모스 3장 6절이 말씀하기를 성읍 안에 있는 비상 나팔이 울리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어느 성읍에 재앙이 덮치면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 자, 재앙 나쁜 일입니다. 악한 일입니다. 그 재앙이라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성읍에 재앙이 덮친다는 것이지 주님께서 악한 일을 직접 행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욥도 사탄이 주님의 통제 아래 있다고 믿었어요. 주님의 통제 아래. 욥기서 2장 10절에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욥은 그에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고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자, 욥이 그 아내에게 한 말입니다. 모든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이 악한 영을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신학적인 해석보다는 히브리어 문법에 근거해서 해석하면 더 정확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영이라는 그 말이 루아흐라입니다. 루아흐라. 루아흐라는 말이 영이고 라하라는 말이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악한 영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형용사로 번역이 됐지만 이렇게 악한 영으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보낸 영이 사울에게 한 일의 결과가 악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문법적으로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른 영을 보냅니다. 뭐 천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천사가 사울에게 임했을 때 그 임한 결과가 악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겁니다. 영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사울에게 하나님이 보낸 영이 임한 그 일의 결과가 나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악한 영이라는 건 영 자체가 악하다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는데 사울에게, 그 천사가 사울에게 임했을 때 사울이 받았던 그 영향은 나빴다는 겁니다. 결과가. 주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 주님이 보낸 또 다른 영이 천사가 임하자 사울은 괴로웠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 주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말씀드린 것처럼 영 자체가 악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에 악한 결과로 사울이 괴로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괴롭혔다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바트입니다. 바트. 이 말은 엄습하다, 덮치다, 깜짝 놀라게 하다, 무섭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영을 보냈는데, 또는 천사를 보냈는데 그 결과로 사울이 괴로웠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 무섭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무섭게 되었다. E.A. 마틴스라는 신학자가 아주 흥미롭게 바트란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체험한 성도와 죄인들 모두가 느끼는 반응이다. 그게 바트, 깜짝 놀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든, 구원받은 성도든, 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 또 죄를 짓고 있는 성도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뭐 한다?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그런 거룩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게 되면 우리가 무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내산에서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과 19절에 보시면 온 백성이 천둥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또 누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선지자가 성전에서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을 봅니다. 그때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화로다,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극도의 죽음의 공포를 이사야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는
그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더라도 그 죽음의 공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위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속에서 나는 화로다, 내가 거룩한 주님을 보았으니 죽게 되었도다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스랍 천사가 내려와서 제단 숯불을 집어서 그의 입술을 댑니다. 그의 죄를 사해줘요. 여러분, 예수께서 성도들의 죄를 그의 피로 덮어주시고 변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성전,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더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덮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단순히 죽음의 공포만 느끼지 않고 주님에 대한 그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와 죄인의 차이예요. 죄인은 그냥 주님 앞에 서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덜덜 떨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덜덜 떨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의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2번이나 불순종하자 주님이 사울에게서 주님의 영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 결과로 주님께서 사울에게 다른 영을, 천사를 보낼 때마다 사울은 극도의 공포를 느낍니다. 여러분, 그 공포 속에서 사울이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음의 공포만 느끼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으면 성령이 소멸되고 그 결과로 성도라도 이러한 공포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상관없이 또 우리가 이러한 극도의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와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는데 언제입니까? 이 구약 성경에 바하트,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어디서 쓰였는지를 알면 우리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바하트,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90번 쓰여졌다 그래요. 90번? 90번이 20번? 많이 쓰인 건 아니죠. 이 바하트라는 단어가. 그 중에 9번이 욥기서에 나옵니다. 욥기서에. 20번 중에 9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이 바하트라는 단어가 무려 20번 중에 9번이 욥기서에서 나오는데, 욥이 3번이나 이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이 두려움에 빠졌음을 고백합니다. 자, 동방의 의인, 하나님이 인정한 동방의 의인인 욥이 왜 두려움에 빠졌습니까? 자, 동방의 의인이라 인정받던 욥이 아무 까닭 없이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주님이 어느 날 사탄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너가 욥 같은 사람을 보았느냐? 욥같이 믿음 좋은 사람 보았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래요? 욥이 아무 까닭 없이 주님을 잘 섬깁니까? 주님께 받은 복이 너무 많으니 그렇게 충성하는 것이죠. 욥이 정말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식이 10명이나 됐고 수천 마리의 양과 각종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말합니다. 당연히 욥이 복을 많이 받았으니 주님을 잘 믿는 것이지요. 욥에게 아무것도 없었다면 욥은 그렇게 주님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욥이 가진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다. 목숨만은 빼놓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욥이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습니다. 또 10명의 자녀들도 잃습니다. 그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또 사단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내가 내 종 욥 같은 사람을 보았느냐? 네가 그렇게 괴롭혔어도 모든 것을 잃었어도 그가 불평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에게 찬양을 돌린다. 그러자 사탄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아직 몸은 건강하니까 그런 겁니다. 아직 뭐 재산은 다 없어졌어도
자녀들 10명이 다 죽었어도 아직 건강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건강을 가져가면 그가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장담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또 한 번 사탄에게 허락합니다. 그래, 네가 욥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건강을 뺏어갈 수 있지만 목숨은 뺏어갈 수 없다. 내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사탄이 욥에게 악성 종기를 줍니다. 욥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잿더미에 앉아서 하루 종일 깨진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요. 얼마나 가려웠으면. 그러자 이 모습을 본 그의 아내가 말합니다.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 욥의 아내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재산 다 뺏겼지, 10명의 자녀들 다 죽었지, 이제 몸에 질병까지 생겨서 잿더미에 앉아서 그렇게 온몸에 냄새나고 고름이 나고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긁고 있을 바에야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꽉 죽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욥은 우리가 주님께 복을 받았는데 재앙을 받는 것도 마땅하다라고 아까 읽은 욥기서 2장 10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욥은 단 한마디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까닭 없이 괴로움에 빠진 이 재앙에 빠진 욥이 자주 쓴 단어가 바로 바트입니다. 바트. 괴롭다, 두렵다.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두려워 떤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욥처럼 아무 까닭 없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물질적으로 또 건강에 있어서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극도의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욥처럼 욥과 같은 환경 속에서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까닭 없이 당한 어려움 속에서 인생의 괴로움,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한 고통의 때에 주님께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시고, 주님이 뜻하는 바가 있어서 나를 그런 고통의 불가마 속에 잠시 넣어두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내가 이 고통의 끝에서 정같이 나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에 감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게 쉽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감사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있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사모님과 또 외동딸과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딸은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목사님은 딸이라도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목회하면서 열심히 딸을 돌봤습니다. 성도들과 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딸이 병원에서 나오지 못해요. 식물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자, 시간이 지나자 성도님들이 이제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어서 사모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딸도 식물인간이 되어서 깨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말이 교회에서 돌기 시작하고 목사님이 듣게 됩니다. 교회에 덕이 안 되고 생각한 목사님이 마침내 사임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임을 발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딸이라도 봐야겠다는 생각에 택시를 타고 딸이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생각에 빠졌어요. 이제 괴롭죠. 사임을 해야 되니까. 억울한
억울하게 그 나쁜 소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삶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깊은 생각에 잠겨 택시를 타고 갑니다. 그때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도 감사해라. 그래도 감사해라. 그래서 그 음성이 들리자 목사님이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대체 제가 어떻게 이 상황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택시 운전사 깜짝 놀랐어요. 혼자 갑자기 그냥 그런 말 뒤에서 하니까 이렇게 백밀러로 쳐다봅니다. 그 눈을 보니까 또 목사님이 또 멋쩍어졌어요. 혼자 생각하다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다시 또 눈을 감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또 음성이 들려요. 그래도 내 딸이 아직 살아있지 않느냐. 내 아내는 비록 죽었지만 딸은 아직 살아있지 않느냐. 그거를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음성에 목사님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택시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얼른 내려서 딸이 누워있는 병실로 달려갔어요. 병실 문을 열자 2년간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던 딸이 눈을 번쩍 뜨더니 2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하고 불러요. 아버지. 전에는 가끔 책을 읽을 때 감사가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당연히 감사해야지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정말로 이 감사가 우리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적을 일으키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기적의 열쇠라는 생각이 시간이 갈수록 많이 하게.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와 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요, 사무엘상에 사울이 나오면서 사울이 주님께 감사했다, 찬양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사울이 직접적으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는데 승전비를 먼저 세우고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먼저예요. 항상.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찬양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께.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면 주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영이 다윗을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6장 14절을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항상 주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한 뒤집어 보면 다윗이 모든 일에 감사했기에 주님의 영이 항상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과 주님의 영이 늘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